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나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목회했는데 그 목회한 그 교회 성도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들에게 권면한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3년을 눈물로 기도하며 너희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우고 했는데, 나의 목회한 그 모든 실적, 나의 목회한 그 모든 흔적, 나의 목회한 모든 공로가 헛되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고 전한 말씀을 잘 그대로 따르고 지켜서 앞으로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못된 짓을 할지라도 휘둘리지 말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세게 지켜라. 내가 가르치고 훈련시킨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라.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자,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텔레비 뉴스에 나오기를 강원도 평창에서 감자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노인 할아버지가 농사한 감자밭인데 아주 탄식했습니다. 알고 보니 멧돼지가 쑥대밭을 다 파헤쳐 놓고 그렇게 해놨다는 그 멧돼지의 흔적이,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멧돼지 짓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자밭을 멧돼지가 지나간, 뒤집어 놓은 그러한 흔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금수가 그렇게 흩어놓은 그러한 흔적도 있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좋지 못한 이미지가 나쁜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강원도 설악산에 가보면 그 바위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거기 놀러 왔던 사람들이 파놨어요. 바위다가 이름을 파놨으니까 그건 안 없어지죠. 그 바위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이름 석자가 안 없어져. 그 사람 이름은 뭐 오래오래 거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나가고 죽을지라도 그 사람 이름은 그 바위에 새겨놨으니까 안 없어지고 계속 지금도 가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옛날에 가본 그 이름들이 지금도 가면 그냥 있을 거란 말이죠. 바위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이름이 없어질 리가 없겠지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도 있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흔적, 좋은 흔적을 남기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지요. 반면에 나쁜 흔적을 남기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 각자 사람은 다
무슨 흔적이든지 흔적을 남길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삶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청교도 가문의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4대째로 대대로 목사님 가정이에요. 14대째로 대대로 목사님 가정이니까 아주 그 미국의 부흥운동에 아주 선구자로 큰 역할을 했던 그러한 대부흥운동의 탁월한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신앙생활의 신조를 70가지를 만들었어요. 신앙생활의 신조 70가지. 엄청 많아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겠다 하는 그런 신앙 신조인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그걸 읽었다 그래요. 제가 그걸 해놓은 게 있는데, 페이지가 11페이지요. 하도 많아서 줄여가지고 6페이지로 만들어 놨어요. 6페이지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70가지의 신앙의 신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미 고인이 오래전에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자손 중에 부통령이 나오고 자손 중에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나오고 수많은 목사님과 또 의사와 교수, 훌륭한 분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주 훌륭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그러한 흔적을 남겼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니까 링컨 대통령의 그 동상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은 흑인을 해방시킨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링컨의 그 동상을 보니까 큰 대형으로 된 그런 걸상 같은데 이렇게 앉아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동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회로웠던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흔적도 있죠. 북한의 김일성 흔적, 김정일이 흔적, 안 좋지요. 나쁘지요.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이 애국자였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걸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그 발자국은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그랬어요. 눈밭으로 걸어가면 그 발자국이 남지요? 그 발자국에 어떤 발자국이냐 이 말이야. 훗날의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따라오겠냐. 그 발자국을 잘 남겨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좋은 발자국을 남겨야지 나쁜 발자국을 남기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나쁜 이미지가 생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발자국을 남겨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본받을 수 있다. 그런 의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였어요. 성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무엇으로 유산을 남길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길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성인이 되는 첫발걸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냐, 좋은 흔적을 남기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민장로님 아버지는 세정중학교를 설립해서 좋은 흔적을 남겨 많은 이제 후학의 도를 닦도록 그렇게 공로를 세워놨으니 얼마나 보기 아름답고 좋습니까? 좋은 흔적, 아름다운 흔적. 우리 박강로 장로님 예배당 짓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애쓰셨지요. 아름다운 흔적이지요. 대대로 후손들이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에서 3년간 목회했는데 내가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달라. 그 바울의 흔적을 기억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저는 바울의 흔적을 너무 감회롭게 봤어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 바울이 강단에 설교하던 강단이 있어요. 저는 거기 바울이 섰던 강단에 올라서서, 물론 2000년 전 그 강단은 아니겠지요. 아마 금세에 누가 다시 만들었겠죠. 어쨌든 간에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니까 어쨌든 간에 바울이 섰던 그 강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서니까 너무 감회로웠고, 주여 바울의 영성을 나도 입혀주시옵소서. 그게 잠깐이지만, 길게는 기도를 못했지만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흔적, 성지순례가 다 예수님의 흔적이 아닙니까? 특별히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엎어진 자리가 있어요. 엎어지면서 벼랑박을 딱 짚었는데 그 자리가 예수님이 손을 엎어지면서 짚었던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2000년간 성지순례들이 다 한 번씩 짚어버리게 거기를. 그래서 그 돌이 푹 파였어요. 여간에 돌이 파입니까? 2000년간 그 얼마나 많은 하루도 수만 명이 그리 지나가는데 성지순례단들이 하루 수만 명 지나가는데 200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 지나가겠어요. 성지순례단들이. 그 예수님이 엎어지며 짚었던 그 자리를 다 짚어보는 거야. 저도 거기를 짚어봤어요. 그 짚어보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손자국이에요. 주님의 손자국, 넘어진 손자국. 물론 골고다 올라가면 십자가 지셨던 장소, 또 빈 무덤, 다 예수님의 흔적이지요. 뿐 아니죠. 또 모세의 흔적들 많지요. 모세의 흔적도 너무 많아요. 성지순례 가면은 시내산뿐만 아니라 호렙산뿐만 아니라 또 느보산, 하여튼 예수님의 그 흔적 못지않게 모세의 흔적도 그 40년간 사역했으니까 예수님은 3년 사역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40년 사역했으니까 그 흔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모세의 흔적을 무리바 반석 생수가 났던 곳, 지금도 생수가 펑펑펑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감회로운지 몰라요. 모세가 지나간 발자국, 그 흔적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들 너무 감회로워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흔적, 베드로의 흔적도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번 고백한 거기에 베드로의 동상이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흔적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한 그 흔적이 있어요. 얼마나 감미롭고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에 성도들이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거기서 순교한 흔적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졌던 흔적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의 흔적이 있고 바울이 목 잘려 순교한 장소 그 흔적이 있어요. 너무 감미로워요. 우리 성도들이 웬만하면 성지순례는 한 번쯤은 다녀오시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걸어가면 또 엘리야의 흔적, 갈멜산 그 바알신 선지자 450명을 목을 잘린 그 동상이 있어요. 목을 밟고 칼을 이렇게 들고 하는 그 엘리야의 동상 너무 감미로워요. 불 떨어진 장소, 갈멜산에 불 떨어진 장소, 거기 가서 주여 갈멜산에 떨어진 그 불을 나에게도 주세요. 잠깐 기도했어요. 아무쪼록 이렇게 아름다운 흔적들이 지구촌에 많이 있지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좋은 흔적을 남기면 좋겠다. 그런 제가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또 근래에 발굴된 터키에 가면 노아 홍수 방주가 있어요. 노아 홍수 방주가 있거든요. 미국의 고고학자 윤사무엘 박사님이 거기를 몇 번 다녀오셨어요. 또 8월달에 또 가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다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강문호 목사님 수도원에서 그걸 여러 번 보여 강의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흔적이죠. 그런가 하면 또 도마의 흔적이 인도에 많이 있고 인도에 이제 후배 선교사가 있는데 인도 후배 선교사 얘기 들으니까 도마의 흔적, 도마가 인도와 선교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도마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한 사실, 한국의 영주까지 왔다 갔다 한 사실이 그게 말이죠.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흔적이 다 있어요. 다 흔적이 있어요. 그 윤사무엘 박사님은 고고학자니까 그런 걸 다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걸 이제 사실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서화. 그래서 미국에서 도마에 한국에 와서 선교했다는 그걸 신학화했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에서 도마가 한국에 와서 선교했다는 신학화, 신학서적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지순례단들이 한국에 도마의 성지순례를 도마의 흔적 성지순례를 무려 250팀이 왔다 갔대요. 우리가 아직 못 가봤잖아요. 참 우리가 등단 밑이 어둡다고, 예? 등단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아직도 못 가보고 아직 안 가봤는데 윤사무엘 박사님 그러더라고요. 도마의 성지순례를
미국에서 250팀이 한국 와서 확인하고 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그게 미국에서 신학화가 됐대요. 신학서적이 됐대요. 도마의 행적.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럼 이게 다 신학화가 되고 서적이 되고 이게 다 힘이 다 공중된 사실 얘기입니다. 뭐 어느 안방에서 누가 혼자 떠든 얘기가 아니고 공중된 이미 고고학자들이 밝혀놓은 신학화된 사실 얘기가 도마가 한국에 가서 선교했던 사실. 우리도 깜깜하고 모르고 있었지요. 한국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미국이 더 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냐 그게 중요한데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 흔적이 무슨 흔적이냐? 매 맞은 흔적, 핍박받은 흔적, 또 담의 도상에서 주님을 하는데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물론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은 눈이 밝아졌지만 한 30% 정도 회복이 됐지 100% 회복증이 아니거든요. 그 강철을 볼 때 눈이 갑자기 그냥 완전히 소경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빛이 센지 소경돼 버렸는데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한 30% 정도 회복됐어요. 그래서 늘 눈이 나빠서 고생을 많이 했고 이 성경을 거의 다 더디오가 대필했죠. 본인이 치필로 쓴 건 거의 없어요. 다 대필했어요. 본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쓰면 쓰겠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디오가 눈발로 사람 옆에서 대필을 다 불러주면 써줬단 말이죠. 로마서 같은 것도 보면. 자, 그러면 바울의 흔적 아까 얘기했죠. 로마에 가면 감옥살이하는 흔적이 있고 단두대에 목 잘려 순교하는 흔적이 있고 가면어요. 마지막 걸어간 바울의 발자국 흔적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아무 가면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문에도 좋은 흔적을 당연히 남겨야겠고 또 교회적으로도 좋은 흔적을 남겨야 되겠고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 6.25 전쟁을 승리한 동상이 인천에 있지요. 뿐만 아니라 또 위대한 분들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흔적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다가 제가 옥계주안교에서 예배당을 짓고 이제 조경수를 심었거든요. 조경수를 한 1m 20쯤 되는 이런 나무들을 예배당 뺑 돌아가면서 앞으로 옆으로 창가로 나무를 쫙 심었어요. 이게 올해 한 30년 됐거든요. 꼭 30년이에요. 꼭 30년인데 가보면 그 나무가 30년이니까 얼마나 많이 자라고 무성한지 와 깜짝 놀랐어요. 30년간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어요. 또 성안에 그 도하교회도 그 사택을 지은 지가 20년 됐거든요. 그 20년 됐는데 그때도 제가 나무를 사다 심었거든요. 제가 송수나무 사다 심었어요. 20년 됐는데 지금 가보면 나무가 엄청 컸어요. 20년 됐는데. 그 사택 앞에다 쫙 심어놨는데 그렇게 나무들이 그 나무가 아마 앞으로 한 20년, 30년 되면 얼마나 무성할까. 물론 전지를 해겠지요. 가지치기 안 하면은 뭐 너무너무 많이 크겠지요. 그러니까 그 심어놓은 나무는 계속 자라고 계속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자. 제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에 그 합정동 양화전에 가면 선교사들의 공원묘원이 있어요. 거기 한 100여 선교사들의 그 공원묘원이 있는데 저는 거기 일부러 2번 갔다 왔어요. 특별히 아펜셀라 선교사의 그 무덤을 찾으려고 한참 찾았어요. 저 왼쪽 뒤끝에 그쪽은 있더라고요. 근데 아펜셀라 선교사 아들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공부는 미국에 했고 아버지가 또 한국 와서 선교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 옆에 같이 묻혔어요. 너무 감회로워요. 한국에 감리교를 심어준 아펜셀라 그 아들 그 양화전 그 무덤에 가면 물론 무덤은 조그마하고 비석이지만 너무너무 감회로워. 거기 한 100여 선교사들의 비가 있고 무덤이 있어요. 너무 감회로워요.
물론 가톨릭이지만 그 옆에 이제 가톨릭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들어가면 순교했던 흔적들, 그런 화보, 그런 자료들 거기다 해놨어요. 물론 가톨릭이지만 거기도 가보면 아주 마음이 감동스러워요.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관광 다니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성지 코스로 양화진 같은 데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가톨릭 같은 데지만 가볼 필요가 있고, 절두산 성당이거든요. 그 순교한 자리, 많은 신부들이 거기서 순교했거든요. 하여튼 그 순교한 장소, 또 저쪽에 우리 저 아펜셀러가 순교한 자리는 저 군산 앞바다거든요. 군산 앞바다에서 인천에서 배 타고 목포로 가다가 그 저 군산 앞바다 그쪽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히는데 그 어느 여고생이 물에 빠졌대요. 그 여고생이 물에 빠졌는데 그걸 꺼져주다가 여고생을 살리고 아펜셀러 선교사는 거기서 그만 물에 빠져 순교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그쪽에다가 아펜셀러 순교 기념관을 지었어요. 잘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아펜셀러 선교사의 그 순교 그 기념관을 가면 너무 감회롭고 감리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너무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악산도 물론 좋지만 관광지도 좋지만 성지 코스를 한번 도는 것도 의미가 있고 배울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앞서간 선지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가서 본다 이 말입니다. 너무 귀한 거지요. 도마의 흔적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영지에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자 그 말입니다. 나는 무슨 흔적을 남길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또 자녀손들에게 자랑스러울 만한 은혜로운 흔적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흔적. 그래서 자손들이 자랑할 만한 부모, 자손들이 자랑할 만한 부모, 우리 부모는 이런 부모다, 우리 부모는 이런 일 하셨다, 민자노는 아버지 중학교 건립하셨다, 자랑스럽고 대대로 얼마나 참 아름다운 흔적이 아닙니까? 우리 매력교회 박강로사님 지으셨다, 아름다운 흔적이죠. 자손들이 종건이도 장로되죠. 할아버지여서 종건도 장로되고 여기 대대로 교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제가 대표적으로 몇 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좋은 흔적을 가문에 남기고 교회로 남기고 지역사회로 남기고 온 민족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흔적들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발자취, 모세의 발자취, 베드로의 발자취, 혹은 바울의 발자취 오늘과 아버지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손들이 자랑할 만한, 자손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아버지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메루 가족들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시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